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들아, 우리 첫 번째 어떤 언어 생활 배웠지? 그렇지, 슬기로운 언어 생활. 어떤 언어 생활이었어요? 두 가지 배웠지. 공감과 칭찬. 그렇지. 그 다음에 지난주는 무슨 언어를 배웠지? 열매 맺는 언어 생활. 열매 맺는 언어 생활은 어떤 언어였어요? 믿음의 언어. 그리고 뭘 하지 않아?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오늘은요 무슨 언어 생활이야? 절제하는 언어 생활. 자, 얘들아, 너희들 혹시 이런 문 알아요? 짠. 짜자잔. 데이셰퍼드의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반짝반짝 황금문이야. 이 황금문은요, 내가 뭔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해요. 자, 이 문을 통과할 때 세 가지 질문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할 때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대. 자, 첫 번째 어떤 문일까? 첫 번째 문은 짜자잔. 자, 첫 번째 문은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한가? 라는 질문에 통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은 친절한가?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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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고 대답해야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하는 말이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 나는 상대방에게 뭘 말하는 걸까? 그렇지, 거짓말을 말하는 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 해도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꼭 필요한 말일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친절하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내뱉지 않고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우리는 절제의 말을 잘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전사님이 이 절제하는 말의 미덕을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사님 가끔씩 초등학교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3, 3, 5 무리를 지으면서 다녀요. 근데 친구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꼭 말 끝에 이게 붙어. 뭐가 붙을까? 여기부터. 야, 슈퍼 가자. 뭐뭐뭐. 야, 문방구 가자. 뭐뭐뭐. 야, 너 점심 먹었냐? 뭐뭐뭐. 하면서 아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기 꼭 말 끝에 붙는 거야. 혹시 전선생님 저도 그런데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소년부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의 언어만 아니라 TV에서도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상대방을 웃기게 막 내리깎는 그런 언어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인터넷 뉴스 기사도 뜨면 막 눈뜨고는 조무지 읽을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정말 보기 어려운 SNS 댓글도 참 많이 보게 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내리깎는 이런 말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얘들아, 근데 막상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어때요? 나한테 한 건 아니지만 누가 막 욕하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내 마음도 어느 순간 막 구겨지고 있는 게 느껴질 거야. 어느새 막 내 마음도 속상해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 언어 생활은 도대체 어떠할 때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몸도 기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잠언 2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얘들아, 여기서요, 입과 혀를 지킨다. 여기서 입과 혀를 지킨다라는 말에서 지키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이 한 말을 아주 꼼꼼하게 지켜본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한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살펴보는 거죠. 아까 세 가지 황금문처럼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말을 할 때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절제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제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지키는 우리 소년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절제하는 언어 생활은 어떤 언어 생활인가 따라해 봅시다. 침묵에 언어를 쓰자. 다시 한번요. 침묵에 언어를 쓰자. 얘들아, 침묵이 뭐예요? 침묵이 뭐지? 말하지 않는 거. 선생님이 침묵이 뭔가 하고 네이버 국어사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 자,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비밀을 지킴. 이게 바로 침묵이래요. 자, 그러면 침묵의 언어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걸까? 도대체 침묵, 말하지 않는 게 침묵이라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말이지만 만약에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것도 말일까 아닐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트잖아.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 너 사랑해, 좋아해 하는 표현을 지금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비언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바로 침묵이 이런 비언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침묵의 언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잠언 11장 12절에 5학년 친구들이 5학년 손 번쩍. 자, 5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 얘들아, 여기서 이웃을 멸시한다는 게 뭘까? 맞아. 이웃을 막 업신여기고 막 조롱하는 걸 말해요. 함부로 대하고. 근데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요, 설령 이웃이 조롱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을지라도 그때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막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는 거야. 불쑥 목구멍 여기까지 쳐도 불쑥 내뱉지 않는다는 거야. 깊이 생각하고 말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는 일상에서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아주 잘하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가는 말이 삐뚤어지면 오는 말도 삐뚤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삐뚤어지는 말을 오고 가다가 말도 많아지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언어들이 마구 생겨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우리가 어떨 때 침묵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의 예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 우리 잠언 11장 13절을 우리 6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얘들아, 여기서 함담한다라는 말은요, 너희들 험담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남의 이야기 험담한다. 그 얘기야. 이웃과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막 널리 퍼뜨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남을 흉본다, 험담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비밀을 누설한다. 이게 뭘까? 맞아,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친구 사이의 우정과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인 거죠. 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 충성된 자는요,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손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친구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인 것처럼 지켜줄 줄 아는 거죠. 너희들도 친구들끼리 비밀 얘기 참 많이 하죠. 야야야, 이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고 비밀 얘기 우리 한 번씩 하죠. 속닥속닥 하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비밀 얘기임일수록 말하고 싶어지는지, 그치? 그 비밀을 얘기했다가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한 번쯤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잠언 17장 27절에서도 말을 아끼는 자가 바로 지식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말을 아낄까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또 뭐가 옳고 그른지 너무나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막 주저리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늘어다 보면 어떤 일이 꼭 생기지?
생겨요. 그죠?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침묵의 지혜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누굴까요? 그렇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2011년 1월 12일에 미국 애리조나주 남동부에서요,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엄청난 총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지어 9살 최연소지 9살 소녀가 희생을 당할 만큼 미국 전역을 아주 슬프게 만들었던 미국의 끔찍한 총기 사건으로 기억해요. 자, 이때 추모식 행사가 뭔지 알죠? 죽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그런 추모식 행사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최연소 희생자인 9살 소녀를 막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하다가 갑자기 연설을 멈춰버렸어. 얘들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하면 모든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모든 온 국민이요. 근데 갑자기 연설을 멈춰버린 거야. 어땠을까?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왜 그러지? 마이크에 문제 생겼나? 대통령이 왜 저러시지? 하고 주목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긴장하면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때 대통령이요, 한참을 말없이 이렇게 호흡을 막 가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허공을 멀리 쳐다보더니 막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을 막 참아내면서 눈을 막 깜빡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어깨 축지가 막 흔들리더니 결국 눈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 연설이 멈춰진 시간이 총 얼마였는지 알아요? 바로 51초의 시간이었어요. 51초. 얘들아, 전도사님이 5초만 지금 설교하다가 얘기 안 해도 너희들 전도사 왜 그러지? 하고 쳐다보잖아, 그치? 51초를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멈췄어. 그러나 대통령이 어깨 축지가 흔들리면서 눈물을 흘려. 이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라는 비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51초 무언 연설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51초 동안 흐른 침묵은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추모객들의 가슴에 아주 진한 감동을 새기게 되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막 주저리 장황한 말이 아니라 이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표현해 준 거죠. 당시에 이 미국의 언론, 신문과 뉴스에서는요, 와,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 모습과 언품에 막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은 걸까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수많은 말을 뱉어놓는 것보다 가슴을 울리는 그 침묵의 언어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막 쏟아놓고 싶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걸러내고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상대방도 아주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이 침묵의 언어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지혜로운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언어를 쓰자. 다시 한번 축복의 언어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축복의 말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축복이란 말 참 좋아하죠? 저는 저 좋아해요. 손 번쩍 들어. 오케이. 좋아요. 아마 다 좋아할 거야. 우리 지금 한번 세 사람 이상한테 한번 축복합니다라고 외쳐봅시다. 세 사람 이상 시작!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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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어때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막 기분 좋아지고 막 소망이 막 생기고 의욕도 막 생기죠. 맞아. 얘들아,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한 말인데, 근데 중요한 거, 너희들 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가 무슨 뜻일까? 축하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무슨 뜻일까? 맞아,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야. 근데 그냥 너가 잘 되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내가 빌게. 이런 말이야. 누가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내가 빌어 기도할게. 이게 바로 축복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죠. God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 원해 라고 말하죠. 자, 내가 친구에게 복을 빌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누가요? 우리 지금 아침 안 먹고 왔어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 근데 이거는 전도사님 얘기가 아니야.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눈 크게 뜨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27절 전사님 읽을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친구와 가족, 이웃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는 그 대상을 복을 주신다는 거야. 축복은 내가 하고요. 말은 내가 하고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근데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의 축복의 대상은 누구여야 될까? 누굴까? 우리의 축복의 대상. 내가 누굴 축복해요? 방금 우리 옆에 서로를 축복해 주죠. 내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근데 얘들아,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쉬워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축복해야 될 대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자,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에, 누굴 축복하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얘들아, 핍박하는 자가 뭐예요? 핍박하는 게 뭐예요? 나를 막 돌로 때려.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막 어렵게 힘들게 할 때에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래요. 얘들아, 저주가 뭐예요? 저주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주가 뭐예요? 저주. 맞아. 상대방이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막 폭언을 쏟아붓는 걸 저주라고 하잖아. 그죠? 우리는요, 보통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할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너무 미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저주를 하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 저주하게 되죠. 심지어는요, 우리 형제들에게도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 가인과 아벨 봤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얘들아, 저주하면 막 마음이 시원할 것 같죠? 너 나를 괴롭혔지 하면서 막 저주를 쏟아 부으면 막 마음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저주를 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주는 그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파괴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저주는요, 죄의 결과예요. 저주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도 영원히 파괴가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얘들아,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당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너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저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저주를 당하셨으니까요. 근데요, 이 저주 안에는 나의 죄에 대한 저주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저주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저주를 내가 퍼붓거나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때때로 내가 미운 사람 생길 때 저주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생겨요 안 생겨요? 저주할 거야 막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죠? 네가 진짜 길 가다가 다리 하나 부러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왜? 우리의 저주 다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아멘. 자, 전사님이요, 어느 목사님 책에서 사랑하는 도둑님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실화야, 실화. 가정의 경제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사역을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 장만하셨대. 이런 노트북, 멋진 노트북. 그것도 한 번에 살 돈이 없으셔서 10개월 카드 할부로, 10개월 할부로 끊어서 이제 노트북을 장만하셨는데, 집에 그다지 막 돈의 가치가 될 물건이 없어서요. 없었는데 그나마 이 노트북을 하나 사게 되면서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게 되는 물건이 생긴 거지. 근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바깥일을 보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분명히 문 잠그고 나갔는데 하며 집안에 들여다보니 물건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이거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 든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우선 목사님 어디에 신고해야 돼? 112에 신고를 하고 나서 집안을 막 들여다보는데, 불사! 목사님 뭐가 생각났을까? 이 노트북이 생각난 거야. 설마 하면서 방을 들어가 봤는데 노트북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써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냐면 할부도 다 못 갚았거든. 근데 이 노트북을 가져온 걸 보면서 세상에, 아니 털어갈 집이 없어가지고 이 가난한 목사 집을 털러 오느냐 하면서 막 원망의 마음이 가슴에 막 끌어오르더래요. 그리고 막 이 도둑을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더래요. 노트북 가지고 가다 다리 하나 부러져라 이런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랐는데, 그 순간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래요. 얘들아, 너희들 범죄 심리예요. 범죄자는 반드시 범행 후에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그 장소를 또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게 있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그 현장에 또다시 그 현장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대. 아무튼 목사님 이 심리를 기억하고요, 이분이 언젠가, 이 도둑님이 언젠가 자기 집에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 도둑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바로 성경책과 또 편지 하나를 딱 선물로 준비해 놓고 그걸 자기 현관문에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도둑님, 우리 집에는 이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새 성경책 한 권이 있어 두고 가니 꼭 가져가셔서 읽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편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도둑이 다시 왔을까요? 도둑이 돌아오진 않았대요. 하지만 한 달 뒤에 이 노트북을 아주 기적적으로 찾게 되었고요. 이 도둑님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도둑님의 여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여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빠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이제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들아, 목사님은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가 될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몸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전사님은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 나를 좋아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말, 축복의 말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에게 솔직히 저주의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설사 저주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아유 그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직접 저주가 되어주셨지. 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생각나고 또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얘들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더더욱 가치가 있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먼저는요 우리의 가족을 축복합시다.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야. 아빠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엄마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에요. 최고의 요리사예요. 그리고 언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동생에게 너는 나에게 진짜 소중한 동생이야 라고 축복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 아멘을 하다 봅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이웃과 친구 또 나와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친구들에게 밀려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는 뭘 한다고요? 침묵할 줄 알고 또 꼭 해야 할 무슨 말? 축복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야곱의 축복의